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김영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말씀 다 읽고 나면 우리 다 같이 아멘은 다 같이 통성해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나는 기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걷거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항상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살으셨나요? 예,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앉아있을 때나 깰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으셨나요? 아이고 아멘 소리가 좀 지난주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예,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성령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말씀의 주제는 성령과 자아.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말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사귑니다. 다 알고 결혼해요? 아니지요.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면 한 10번쯤 해도 다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1년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성령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꼴을 봐주시면서 우리 꼴을 봐주십니다.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 좋으신 성령님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면 좋지만 몰라도 이제 살아가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모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화목하게 동행하면서 마치 결혼 생활이 신랑과 신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이좋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ful nature desire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자연적인 본성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성령님하고 이렇게 반대, 매사에 반대, 그냥 한두 가지가 반대가 아니라 여기 거슬른다 이 말은요, 매사에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생각은 그 뿌리가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본성.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면 성령님은 생각이 반대셔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어쩌다 한번 충돌해야지 매사에 생각이 다르면 정말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죠?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그렇게 다르냐? 생각하는 것마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이면 100번 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겠어요? 너무 불행하겠지요? 예. 그런데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어쩌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르고 느끼는 것도 그렇게 다르고 매사에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해도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님하고는 아주 반대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점점 상실돼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욱박지르는 분이 아니세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성령님은 딱 입을 다물으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주장 막 이렇게 세게 하고 막 목소리 크고 막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지 주장만 하면 처음에는 같이 싸워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요. 그냥 둬라. 왜? 말해봐야 안 들을 거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그냥 입을 다무르게 되죠. 성령님 마찬가지십니다.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 네 자아가 강하구나, 그냥 내 속이 썩는다 그러고 입을 딱 다무르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의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사이좋게 살려면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아가 깨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결혼 전에 정말 근사하고 멋있어 보였던 그 남자 그 여자가 막상 살아보니까 와, 살기 정말 쉽지 않네. 남들은 다 천사표라고 그래. 그런데 배우자한테만 천사표가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매사에 나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는 원래 좋은 거예요. 사람이 자아가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어야만 내가 무언가도 결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는 그 자아가 sinful이에요. 죄된 자아가 된 거예요.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법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법이 두 개면 안 돼요. 나라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하나는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과거에 나를 주장했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내가 짐이 곧 법이니라. 내 나라에서 나의 왕은 바로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곧 법이에요. 내가 여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킹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그냥 얼마나 왕이 둘이니 부딪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따라가고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영국의 법은 기독교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 일부 다처를 인정을 안 하지요. 일부 일처지요. 그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이 남편이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셜 연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많아졌잖아요. 무슬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슬람이라 그러면 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슬림 가운데서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은 아니에요.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뭐 90몇 %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무슬림들이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천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부인을 4명씩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본처입니다. 다 본처야. 그러면 사회보장연금을 줄 때 누구에게 줘요? 예? 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인구가 점점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영국에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법을 인정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세금이 와이프가 하나일 때는 하나만 나가면 되던 게 정실 와이프가 4명이니까 이제 4개가 나가는 거야 되는 거예요. 4배로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영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하지요. 영국 사람들도 또 안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데리고 오는데 주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근친 결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촌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사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장애자를 낳는 그 장애아를 낳는 비율이 너무너무 높아져 가니까 그거를 또 다 애를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국가의 세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 법이 2개입니다. 영국에 법이 있는데 이 무슬림들에게는 자기네 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뭐 국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법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교도소 범죄자의 30%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기독교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여간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은 다 거의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러가 이제 여기 런던 시내에서 테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런던 시내에서. 그래서 영국 스스로 영국의 다문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영국의 전철을 밟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난민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유를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정책은 영국은요 자기네 스스로 우리는 이 다문화 정책이 우리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서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EU에서 탈퇴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대로 가면 비자 없이 무슬림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 난민들 유럽에서 지금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이 다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영국이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제일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한 나라에 법이 2개가 되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큰 원인이 그들의 법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법을.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천국법만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법만 지켜야 되는데 옛날에 옛사람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법을 나는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법이 2개고 통치자가 2이에요.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고 계시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지 못해요. 자아가 깨져야 그 깨진 밖으로 나의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아는 얼마나 단단한지 계란 껍질같이 그냥 한번 뭐 숟가락으로 탁 치면 깨지는 이런 자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단단한지요. 돌같이 단단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에 깨지지도 않아요. 그냥 밖에서 외부에서 막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쇠망치로 탁 치시면 아파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살짝 금이 가요. 완전히 깨지지도 않아요. 인간 깨지기가요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아따 어떻게 그렇게 너는 자기중심적이냐. 여러분 자식들 혼날 때 엄마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셀피시해? 너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애기 때부터 그래요. 애들이 어린 것이 뭘 한다고 깐난애기 때부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전화로 멀리 계신 분인데 아이고 딸 때문에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뭐 딸 때문에 속상하대. 왜요? 뭐가 그렇게 속상하셨어요? 근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미국 신랑하고 사는데 딸 생일에 어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한참 오래된 수년 전의 일인데 딸 생일에
엄마가 여기 미국에 있질 않아요. 주로 한국에 많이 있고 뭐 비즈니스 차 여기저기 이렇게 있다가 미국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면 또 이제 한두 달씩 있다가 나가고, 그래서 엄마가 마침 그 비즈니스 출입 간 데에서 딸이 있는 데가 한 10시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딸 생일이 또 마침 그때 있어서 엄마가 여기서 미역국 끓이고 너 좋아하는 반찬 뭐뭐뭐 해가지고 갈게 그러고 아주 익사이딩해서 얘기했더니 딸이 응 고마워 엄마 그러면 와 그러더니, 그런데 엄마 자고 가도 되는지는 내가 내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러는데 이 엄마가 이세. 야 여기서 참 큰애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웃지 마세요. 우리가 당할 일인지 어찌합니까? 엄마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속에서 막 우라가 끓는 거예요. 아니 10시간을 운전해서 아이스박스에다 음식을 넣어가지고 갔는데 자고 가도 되는지 신랑한테 물어본다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그 말도 못하고, 또 부모가요 화났을 때 그 말 다 표현하면 애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 아버지들 여러분 속이 문드러지는 거 참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문드러지세요. 할 수 없어요. 웃지 마. 애들 더 커봐야 알아. 지금 웃는 엄마들 아직 애들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러지. 엄마 내 신랑한테 물어볼게. 며칠을 속이서 그때 며칠 있다 전화 와가지고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스럽게 엄마 아무개가 와도 된대. 엄마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도 된대. 나 너무 열나가지고 그 말 듣고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니 가지 마요. 다음부터 생일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아니 그분 참 헌신적인 분이거든요. 정말 저랑 만날 때도 먼저 밥값 내려고 헌신. 아 엄마 안 닮았네. 그러면 여자들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자기 남편이 그렇게 쌀쌀해요? 엄마 안 닮았네.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저하고 아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참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가슴으로 난 딸이에요. 그래. 아차, 내가 아차 싶었어요. 그랬는데 아기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해 오느라고 미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아기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주 갓난 아기인데, 그래서 4개월을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방으로 둬서 그 아이를 키우고 서류를 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4개월이 걸려서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아기 때부터 좀 별나요. 과자를 한 봉지 주고 이렇게 준 다음에 엄마 한 개만 하면 뒤로 싹 감춘대요. 절대로 안 준대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기중심적이구나 정말.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꼴을 보지 마요. 그냥 시집 갔으니까 잊어버려 그랬더니, 그 참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비즈니스 출입으로 오면 이렇게 한대요. 호텔을 얻어놓는데, 아무개야 엄마가 호텔 얻어놨는데 올래? 그랬더니 온다 그러더래. 비행기표도 끊어놨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딸하고 둘이 아주 즐겁게 며칠 시간을 보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엄마 내 신랑도 데리고 가도 돼? 거기 관광지인데.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둘이서 아주 재미나게 놀다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웃는데 나는 그 소리 들으면서 울었어. 왜냐면 이분이 남편한테도 버림받은 분이거든요. 남편도 셀피시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울었어. 막 전화 받으면서 막 속이 상해서 막 울었는데, 그분이 나 이렇게 좀 슬픈 여자예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야. 믿음이 좋아. 정말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나는요, 야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구나.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문제는요, 나 왜 이렇게 목소리 커지지? 나 열받은 일 있었나 봐.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지를 모른다는 기가 막힌 현실. 그거를 말을 해줘도 모르고, 말을 해주면 삐치고 섭섭해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말도 못하고 속으로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이요, 성령님을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참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는 건요, 매사에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그럼 난 좋은 목사가 돼야지.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내 설교 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설교도 잘해야지. 나 좋은 목사 될 거야.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팬데믹에 교회도 맘대로 못 오고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할까,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를까, 어떻게든지
아이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 해도 안 들어오고 게을러서 안 들어오고, 아이고 점점 요새 온라인 예배 또 주네. 나는 왜 그 숫자에 목숨을 거는지 몰라. 주일날 한 번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돌이다 한 것 같은 거야, 그지? 온라인 예배만 할 때는 그래도 2번 했는데 주일날 한 번 왔으니까 이제 수요 예배는 안 해도 괜찮아. 아, 그렇게 좀 계산 좀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 왜 숫자에 목숨 거는지 몰라. 몇 명 들어왔나 보고 슬프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쨌건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는데 어떻게든지 영적인 양식으로 먹여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저들의 영혼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참 잘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난 좋은 남편 될 거야. 그래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막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잘 도와주긴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는 좋은 남편 소리 들을 거야. 나는 좋은 남편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을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피곤할까? 나도 피곤하지만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을까? 이것이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아내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 피곤해도 우리 남편 요새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서 기분 풀어줘야겠다. 이거는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내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좋은 아내인데, 이거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중심적인 것과 상대편을 배려하는 것은 동기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근데 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셉 보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요셉은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분의 딸 같아. 아주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가 요셉입니다. 왜? 엄마 일찍 죽었다고 아버지가 저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색동저고리.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 잘났어. 내가 꿈을 꿨는데 상대편 배려 안 해. 꿈에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아주 저만 잘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나 가정 공동체에 이런 요셉 같은 아이가 하나 있으면요, 아주 그냥 정말 얄미워요. 그냥 꿈밤한 데 주고 싶어. 그런데 요셉만 그런가요? 그 아버지 야곱은 또 비슷한 데가 있어요. 나만 축복받으면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가졌지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 그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 것까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복을 받고 싶었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하고 형을 요만큼 속였다 그러면 외삼촌 라반은 20년 동안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아주 그냥 막강한 적수를 만난 거지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때가 왔어요. 그때는 언제냐? 야곱이 영적인 복을 받았을 때는 2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라고 그러는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피하잖아요. 안 만나고 싶으니까. 자, 순서대로 보냅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덜 소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보내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끝에 보내고. 그런데 인간은 얼만큼 자기중심적이냐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맨 앞에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맨 뒤에 서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다 보내고, 그리고 약북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나타나셨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름을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나 천사 누구다 이렇게 안 하세요. 자, 그러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네? 이스라엘. 아이고, 임마누엘도 잘 알고 할렐루야도 잘 아는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요, 원래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히브리 원어에는 그 문법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문법대로 하면. 근데 문법대로 안 하고 천사가 이상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상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게 한국말 번역이요 조금 애매한데요. with God, with man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람한테도 이기고 하나님한테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DNA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 뱃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리브가가 하나님 내 뱃속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하나님 응답 주셨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발꿈치를 확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붙잡은 자 또는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올 때도 형하고 싸우면서 어떻게든지 잡아 당겨서 뒤로 밀어놓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여러분 참 재밌어요. 애기들도 그런가 봐. 엄마 뱃속에서도. 성경은 사실을 적지요. 그 태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뱃속에서부터 승질이 그렇게 고약한 애들이 있어요. 엄마 발로 뻥뻥 차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러고 안수기도 해줘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요새 임신을 안 하나? 우리 교회만 오면 애기를 잘났는데, 아니 교회가 너무 늙어서 내가 지난주에도 걱정을 했어요. 30대가 없어, 이제 40대야. 그런 여러분들도 애 낳으라고 그러면 싫어할 거고 30대를 좀 전도해가지고 와서 애를 낳게 좀 하세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 우리 윤 목사님하고 저는 막 누가 임신하면 막 매주일마다 배 문질러 가면서 막 기도해주는 재미인데 요새요 이 임신부 기도 안 해준 지가 너무 오래됐다니까. 낳기 싫으면 애 낳을 만한 젊은 여자들 전도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젊어야 돼요. 30대가 지금 점점 사라지는 거, 교회가 노쇠화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여간에 지금 야곱 얘기하다가, 자, 그렇게 야곱이 셀피시해요.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깨질 때. 근데요 밤새 야곱이 기도했다고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리몽댕이를 확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위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쩔뚝거렸지요. 왜 다른 데를 치지 왜 다리를 탁 이렇게 했을까요? 못 걸으게 왜 했을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원래 야곱은 형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차하면 처자식 다 버리고 도망갈 심산이에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면. 근데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말고 네가 당면한 문제를 가서 부딪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삭빠르게 잔머리 굴리고 도망갈 대책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에 부딪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도망갈 구멍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야곱이 기도도 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야곱이 그날 밤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 쓴 기록에 나와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야곱이 그냥 씨름만 한 게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울며 매달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는 거지요. 원래 야곱은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전에는 독한 사람이에요. 독종입니다.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속으면서도 머리 다 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쟁취하고. 그래서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나요? 야곱이 거부가 된 거는요 그만큼 독한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깨진 거지요. 야곱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져주신 거지요. 네가 극성맞게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울고 매달리니까 내가 져주마.
네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가 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이겨라. 그래야 네 앞에 닥친 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잔머리 굴려서 그 문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원수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뵌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상대편도 바뀌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왔던 에서가 죽이려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죽이려고 왔는지 만나러 왔는지. 그러면 만나러 오면 한 40명만 데리고 오지 왜 칼을 쓰는 군인들을 400명을 데리고 오냐고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나니까 상대편도 원수가 변화해서 이제 형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참 이 자아가 깨지는 게 힘든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 진짜 얄미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깨트리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살이, 종살이, 또 깜빵살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아가 깨지고 요셉이 믿음으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서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나이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 앞에 그 사람들을 갖다 놓지 않았을까? 왜? 요셉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원수를 갚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12아들들 내가 다 축복해서, 요셉 너 한 사람뿐이 아니라 12아들들 다 축복해서 내가 이스라엘에 12지파를 만들 계획이 있다. 근데 요셉이 원수 갚는다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만 남겨놓고 이 원수들, 루벤 형님은 그래도 나 죽이지 말고 팔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형네 식구는 빼고 나머지는 원수를 갚는다고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랑 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그렇게 얌체 같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얄미운 사람, 공동체에서 얄미운 사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얄미운 사람이 효도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요셉 덕분에 그 얄미운 동생 요셉 죽이고 싶도록, 얼마나 얄미웠으면 형들이 죽이고 싶게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죽이고 싶도록 얄미웠던 그 요셉이 없었다 그러면 흉년에 그 식구들이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얄미운 사람이 내게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도 좀 꼴을 봐주세요. 꼴을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요새 성령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영적 전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저도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주초에. 근데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고요? 아니요, 졌어요. 제가 졌습니다. 인간은 영적 전쟁에서요, 이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져요. 지는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졌을까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잖아.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다 들으면 별로 은혜롭지 않으니까 그냥 살짝 각색을 할게요. 우리 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있는데 윤 목사님이 그분이 가끔 윤 목사님에게 무슨 부탁을 해요. 목사님 100파운드 되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 한 목사님 시간 한 10시간쯤 걸릴 텐데 이것 좀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노를 안 해요. 해줘요. 정말 그렇게 해줍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그분이 부탁하는 걸 잘 거절하지 않고 해줬어요. 근데 윤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제가 뭘 좀 부탁을 했잖아요. 그냥 그분이 10시간 안 써도 돼.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도 안 써도 돼. 30분도 안 걸려, 시간적으로. 그리고 파운드도 한 20파운드밖에 안 되는, 꼭 무게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의 정도가.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탁을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냥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몸이 약해서 무거운 거 못 든대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 윤상희 목사는 디스크 수술했는데, 심장 수술했는데 100파운드짜리 들어줬는데 20파운드를 무거워서 못 들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도 반대했대. 나도 딸 둘이나 있는데 우리 딸도 지 아버지가 100파운드짜리 들으면 반대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원래요 앞에서 나이스한 여자입니다. 절대로 앞에서 뭐라고 해. 괜찮아요. It's okay. 나 쿨해요. 굉장히 성격. 그렇게 딱 보이고 싶은 거지. It's okay. 그럼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속에서 화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사탄이 나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하면, 네 남편이 호구냐? 맞아. 나를 무시한 건 괜찮아. 네가 우리 남편을 무시했네. 우리 남편이 호구야. 너 100파운드 들어줬는데 10시간도 해줬는데, 너 그 30분도 안 들은 거 20파운드짜리를 우리 남편 대신 해달라니까 안 해줘? 우리 남편이 호구냐?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점점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요 계속 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요 안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화가 났어요. 그냥 나 혼자 씩씩거리고, 나 혼자, 내가 다시 네 꼴 보나봐라. 네가 5파운드 들어달라고 해도 다시는 안 들어줘. 1시간도 너를 위해서 나는 이제 시간 안 쓸 거야. 근데 내가 나 혼자 계속 죄를 짓는 거지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같이 공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화가 풀려요. 그랬는데 평소에 이렇게 막 한가하게 전화 안 하고, 제 딸 중에 하나가요, 나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딸이 둘밖에 없는데 딸 중에 하나가 항상 용건만 간단히 딸이 있어요. 딱 용건만, 나 누구라고 말 안 했어. 용건만 간단인데, 그 딸이 웬일로 한가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뭐 괜찮아? 잘 지내? 왜 목소리가 피곤해? 딴 딸은 그런 것도 안 물어보면서 용건만 간단인데, 그래서 때는 이때다. 나도 딸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막 그냥 디테일 얘기를 했지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어. 같이 공부를 안 해주고 딱 뭐라고 하냐면, 근데 엄마 묵상하지는 마. 엄마 몸만 상해. 묵상하지 마. 그러는데, 그 몇 주 전에 내가 설교 시간에 그랬거든요. 나쁜 거 묵상하지 말라고. 내가 가리켰더니 이것이 나를 가리키네. 내가 또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쑥쑥 참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이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또 때 맞춰서 그렇게 내가 하소연할 만한 사람들이 전화를 그렇게 때 맞춰서 걸어주는지 몰라. 역시 내 아들이지. 그래서 내가요 이 입 무거운 아들한테 하소연을 좀 했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듣더니, 아이고 아빠가 속상했겠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몰라. 아빠가 속상한 게 아니고 속상한 건 나다 이놈아.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나를 공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났잖아요. 남편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남편한테 막 이제, 그 사람 못 쓰겠어 막 그러고 막 얘기했더니요, 우리 남편이요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도 한우 가거든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서 그래. 내가 그 소리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그럼 당신은 귀하게 안 자랐냐? 나는 귀하게 안 자랐냐? 나이가 몇 살인데 어려서 귀하게 자란 게 무슨 소용인데. 그냥 그러려니 해. 원래 좀 그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해.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니까 제가 이제 화가 더 났어요. 그러고 이제 씩씩거린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제 혼자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성령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셔요?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시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경우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자꾸 그러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인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거지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경우가 틀리지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네? 이용해 먹었네. 그동안에 아주 저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는데 너무 이용해 먹었네. 그러면서 막, 아니 윤상희 목사가 호구야? 너 우리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 너 여러분, 저한테 잘못하면 제가 좀 봐줍니다. 근데 저희 남편 근다리지 마세요. 제가 조금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목숨 걸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남편 근다리면 제가 좀 잘 안 참습니다. 승질이 고약한 데가 있어요. 씩씩거리는데 그날 밤에요, 잠이 안 오는 거야.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해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요, 잠이 깨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내가 자꾸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이 한 말이 묵상이 되고, 아니 왜 자꾸 묵상이 돼? 사단이 자꾸 묵상하게 하나 봐. 이 머릿속에서 잊혀져야 되는데 이게 안 잊혀지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도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자기의가 강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꼴을 봐주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자기의가 강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옳지 않은 꼴을 보면 내가 막 의협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죄하지 말라고, 나는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더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바로 요셉과 야곱이 얼마나 얌체 같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도 썼다, 그들도 사용했다,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들을 썼다. 얼마나 얌체 같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냐.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셨다. 이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자아가 깨지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3일에, 그날은 수요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엔 제가 자면서요 기도를 한 10번 20번쯤 했나 봐. 눈만 떠지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내일 설교하는 날인데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말은 미꾸스름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요 혓바늘이 5대니까 혓바늘이 5대니까요 수요일날 내가 설교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그런데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나 설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하고 공분해 준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계속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가 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깨지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옳고 너 틀렸다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돈을 꿔주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너 도둑놈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나는 그 사람하고 조용히 요셉처럼 앞으로는 돈은 꿔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요. 내 본성이, 내 이 죄된 본성은요, 남의 꼴을 봐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요? 요즘 성령님이 내 꼴을 봐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꼴을 봐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반쪽짜리 믿음일 때 저처럼 이런 영적 전쟁을 합니다. 저도 아직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근데 이것만 믿으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거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 아직 안 죽었는데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존심도 없어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요? 이거 내가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왜 살아있느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볼까요?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반쪽짜리 믿음이라 평생 새신자예요. 옛사람 가지고 삽니다. 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고 해서 한 번 죽었다고 이게 또 자아가 안 살아나나요? 살아나요. 그러면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자기 부인인 거지요.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은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면 누가 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내 자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뭔 불평을 해요. 죽은 사람이 뭔 화를 내요. 근데 화내는 건 내 본성입니다. 근데 화내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의분도 있고 의협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노예해방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의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화를 내되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죄를 졌잖아요. 입으로 막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친한 사람들한테, 나의 마음 지옥일 때 나 만난 사람들은요 다 같이 내 앵거가 그리 다 전염됐어.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 요새 양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걸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바이러스 양성이었다니까요,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내 옆에 온 사람들은 다 앵거가 같이 이렇게 막 주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미안해요,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었으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또 요 얘기만 합시다. 성령님은요 어떤 그렇게 남의 가슴을 꼭 찌르시는지 몰라. 어떤 때는 좀 심하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뭐를 해주고 싶으시대. 그래서 제가 주말엔 바쁩니다. 사양하고, 나 남의 교인이다 뭐 해주면 부담돼야. 그래서 나 그냥 아닙니다 막 사양했는데 노인네가 막 성령께서 자기를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놓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순종해야지. 갔는데 뭐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오고 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요, 그분 참 간증을 들으면 항상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할머니는. 제가 한번 우리 영감하고 싫은 소리해서 화가 났거든. 우리 영감님이요 말을 안 한대. 속이 터지게 한대. 그래서 한번 화가 나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퍼붓었대요. 그러고는 밤에 잠을 자는데, 성령님은 이상한 분이세요. 꼭 나는요 꿈에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나를. 자기가 꿈속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막 양치질을 하는데 자기 입에서 새카만 먹물이 막 줄줄줄줄 쏟아져. 양치질 하는데 딱 그 꿈을 보고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막 꿈속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아이고 내가 어제 우리 남편한테 따다다다다다다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영적으로 내 실상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 일일이 다 보게 하시면요, 아이고 내가 바이러스, 내 속에 있는 바이러스 이 양성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다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 앵거를, 그 정죄감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기가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오늘 제가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왜?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자기 의를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그냥 확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요셉을 봐라 얼마나 얌체였냐, 야곱을 봐라 얼마나 얌체였냐. 그러네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얌체였네요. 그래 남 이용해 먹고 얌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래니까 쓰셨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셉 같은,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꼴 봐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도 꼴을 좀 봐주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 덕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해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어서 이제 지나간 계속 5시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성령님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죄된 본성이 깨어지고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고 저희들이 순종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